우리는 지난 주서부터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주제 아래 세부적인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 로마 제국의 수탈을 겪고 침략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역사의 맥락을 기억해 보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채찍질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는 것도 결국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근데 마침 그 시대에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이 히브리즘하고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우리가 이 정도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 분파를 생성했죠. 그 분파가 뭐예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대학파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바리새적인, 이 바리새라는 말이 나쁜 동기가 나쁜 어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을 내고 잘해보겠다는 의지의 신념 아래 파생되어 생성된 분파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바울은 유난히 열심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을 해석해서 거기에 수백 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히 말씀 범주를 넘어가면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방식이 억압적이 되고 강제적이 되고 심지어는 폭력적이 돼요. 그 중에 가장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가 예수의 도당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굉장히 신앙의 삶의 중심 주제로 놓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치도 부활이 돼야 되고 경제도 부활이 돼야 되고 우리 몸도 당연히 부활을 하고 아주 종합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율법을 곳곳마다 깨고 어기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나무에 죽은 그 예수를 이 제자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다녔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어요.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서 관청의 공문까지 받아가면서 저 외국 도성 다메섹 국경까지 언덕바지를 향해 쫓아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졌던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이 오해와 이 곡해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를 때 우리는 나중에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자기의 지난 자기 인간적인 열심에만 묶여 살던 삶을 뭐라고 정의했죠? 회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내놓습니다. 그의 다메섹 사건은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인지 조작입니다. 보통 그 인지 조작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해요. 그 인지 조작이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SNS입니다. 다 SNS 하죠. 근데 가만히 그 SNS를 저도 이제 계정은 가입해 놓고 거기 일절 뭐 게시나 다른 걸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가족들, 지인들이 요즘 근황이 어떤가 이걸 이렇게 주로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들춰가면서 봐요. 그러면 헷갈려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진짜인지, 내가 겪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진짜인지, 이걸 보통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건 본인에게도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이 SNS 상에는 과장된, 포장된, 과대한 내용이나 이미지가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어느 게 진짜냐? 너의 지금 그 모습이 진짜냐? SNS에 너가 진짜냐?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가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래 이 인지 조작이라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기원을 들여다보면 전쟁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진짜 정보를 흘리겠어요? 거짓 정보를 흘리겠어요? 거짓 정보를 흘리죠. 이게 인지 조작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기대합니까? 판단착오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실 SNS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이것을 읽고 듣고 보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입니까? 근데 이런 영역이 뭐 사회적인 사례를 신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피부로 잘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역이 신앙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조작되거나 일어날 수 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번 우리 3.1 뉴스 팀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또 우리 특별히 담당한 교육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어디에 돕기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모금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광고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영상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영상을 쓰더라도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영상, 눈물 콧물 쏙 뺄 수 있잖아요. 이 영상 편집을 통해서 보통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방송계에서는. 그런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훔쳐내고 신앙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의 헌신을 순수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방문할 텐데 이번에는 구제 헌금을 할 거다. 그런데 그거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 그래요. 고린도 편지를 보면 미리 준비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여기서 강사가 아주 슬픈 음악과 또 아주 구성진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헌금은 과장되고 거짓된 헌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미지 조작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시대에 맞게 세련된 목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실수가 좀 벌어지면 어떠냐. 보통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오는 분들이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후담이 꼭 들려와요. 뭔 교회가 창고 같아. 그런데요. 왜요? 우리도 여기 싹 돈 발라가지고 대리석에 좋은 패브릭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잘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교회가 갖춰야 될 1차적인 기능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덜 세련돼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자꾸 예배 하늘에도 철저히 콘티를 짜서 몇 분 몇 초에 싱어들이 마치고 기도는 최소한 2분 30초 넘어가지 말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대피기도 하는데 2분 30초 넘어가면 목사님 뒤에 보통 교회들이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뒤에 앉으셨다가 옷을 당겨요. 그만하라고. 그 이북분인데 전 몇 번 봤어요. 그만하라고. 그러면 식은땀이 줄줄 나죠. 저는 사회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또 그렇게 꼭 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근데 또 한켠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다고 그냥 늘 내 본래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날 것 그대로만 생활한다면 과연 각자 자신의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것을 자기의 본질의 모습과는 달리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후에 꼼꼼히 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하고 참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목회자였어요.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사도 바울은 첫째,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아서 전달하라고 준 헌금에 대한 유용 혐의가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생기는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받아서 사용한 것에 대한 영수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금에 대한 문제는 끊이질 않았어요. 사실 그런 신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심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하나 문제는 항상 평생 따라다녔던 문제인데 사도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야, 저 사람 그 제대로 된 교단에서 공부하고 안수받은 거 맞아? 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잖아. 근데 누가 사도시켰대? 항상 가는 곳마다 이게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아니죠. 자기가 전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성의 권위가 더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성을 그의 서신 초입에 항상 밝혀요. 안 밝히는 때는 언젠가 하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없는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걸 안 밝힙니다. 항상 밝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자, 지금 얼굴을 볼 수 없는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미지 조작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SNS 소통 방식은 뭐가 유일했겠습니까? 편지죠. 서신이죠. 서신에다가
이번에 집회를 했는데 2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올림해가지고 한 300명으로 해도 뭐 확인을 해봤어요.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숫자나 상황 설명을 통해서 과장과 과잉된 표현을 통해 이미지 조작을 가장 쉽게 속일 수가 있는 게 서신의 수단이에요. 확인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특별히 이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과 많은 문제로 관계가 끊어질 지경까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때일수록 자기 사역에 대해서도 조금 부풀리고 이미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전혀 우리의 예상을 깨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 자랑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자랑의 내용이 다 진정성이 있고 참말이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6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런 자랑이 허구도 아니고 진정성을 담은 자랑이고 참말일 수 있는데 누가 자기 생각하기를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과하게 지나치게 과대 포장될까 봐. 저도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부득이 대해야 되니까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저를 아주 극찬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송태근 목사. 근데 들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참 과대 포장이 돼 있구나. 그런데 저를 또 이래저래 또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도 욕을 먹고 다니셨는데. 근데 그 험담도 또 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로 삶을 산 게 아니라 보이려고 삶을 살았던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판으로 보일까? 이게 굉장히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자기의 과거, 배경, 전력. 자,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근데 3인칭 화법을 쓰죠? 예. 그러니까 송태근이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화법을 쓰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3인칭 화법을 써요. 그래서 결국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죠? 또 볼까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어떤 격한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신비한 체험은 영적인 권위를 복두두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죠. 우리도 왜 그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 이러면 벌써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 세계에서는. 그리고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도 계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성경을 볼까요?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5절을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 유대교의 기준에서 볼 때는 자랑할 만하지만 근데 끝까지 그것이 자기라고는 밝히지 않죠. 하지만 뭐예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이것이 바울이 채택한 목회적 전략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6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얼마나 좋아요. 찬스가 좀 자랑을 하면 이렇게 포장해서 편지에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오해했었나 보다. 이렇게 대단하신데 그럴 거 아니에요? 방언도 하셨대. 신비한 체험도 하셨대. 그리고 안수를 막 하면은 다 벌떡벌떡 고쳐지고.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로 이제 그 신방을 환자 신방밖에는 못 가죠. 일반 신방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것도 이제 감기 정도 걸려가지고 신방을 하겠어요? 아주 위급하거나 중한 환자가 계시면 그것도 이제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새벽에 가요. 교통 안 막히고 빨리 갔다 오니까. 그 새벽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안수를 하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워낙 중한 환자였으니까. 그런데 한 보름 있다가 또 비슷한 사례가 생겨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새벽에 급히 신방을 가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소송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한 2, 3일 있다가 또 가셨어요. 그분도. 그리고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나요? 이게 3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인데 또 편찮으시다 그래서 와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리길래 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도 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교육자들부터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을 해야 되냐 말해야 돼. 어떻게 다녀만 오시면 바로 가시냐. 에? 우리가 가서 기도해도 병들이 낫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절 신방 요청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에 가서 정말 세 분이 다 살아나고 다 소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에도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영험해가지고 가서 안수만 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교인들도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설교만 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전사님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연락이 들어와요. 목사님, 그날 금요 집회 때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병이 다 나가버렸대요. 나는 왜 오이기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지를 알아요. 환자가 무슨 병인지를 알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설교만 한 건데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걸 특별히 이단들 속에서 많이 조작을 합니다. 근데 그 나타난 현상에, 조작된 현상에 백성들이 말씀의 기반이 약하다 보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인생을 망치고 거기에 재물을 다 드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조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더 쉽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섭니다. 그런 두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해요. 첫 번째,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9장을 좀 띄워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음 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 다 같이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주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 1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바울이 이 누가의 기록을 숨기고 싶은데, 자기 그 성문에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숨기고 싶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시작.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자, 이게 솔직히 좀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일이. 예,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죠. 과거 사울처럼,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맞서서 분투를 하고 멋지게 순교하는 게 더 장렬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간 것을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하고 그렇게 썩 관계도 안 좋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게 바울에게 왜 자랑이었을까요? 자, 한 가지만 더
그의 자랑을 고민해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7절을 보세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사탄의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분분해요. 제일 많이 학자들이 말하는 케이스가 아마 거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까지 나빠진 안질, 눈병이었을 거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중심으로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는 물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눈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안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였을 것이다. 이게 가장 많은 이제 학설이에요. 두 번째는 뇌전증. 과거에는 그걸 간질병이라고 그랬죠. 뇌전증이었을 거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작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든 상태겠습니까? 그런 건강의 문제였을 것이다.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그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 설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명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를 좀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몇 번씩 간구했죠? 3차례에 걸쳐 간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약한 게 뭐란 뜻이에요? 은혜란 뜻이에요. 왜? 그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해지기 때문에 온전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의 변화되기 전에 모든 가치관은 능력으로, 크기로, 규모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가던 그 예수가 이해가 될 리가 없었죠. 당연히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약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방법을 갖고 계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과대포장, 자기를 과시하는 것, 인간적인 열심, 규모, 크기, 세력으로 일하려는 모든 의도나 시도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거 다 배설물이다.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하기로 그는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센 척하지 마시고, 너무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이 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 앞에 깊은 고백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배가 담아져 있어요.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매번 깨져나가야 됩니다. 부서져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 은그릇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는 금그릇이 돼야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질그릇은 계속 부서져 나가야 되고 깨져 나가야 보배가 보배 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져야 됩니다. 잘게
깨져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로 살아가든 지도자로 살아가든 성도로 일상을 살아가든 보배이신 그리스도만인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배이신 예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사멸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